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say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저희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행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임을 할 수 없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의 때이지만 저희들 각 가정에서 저희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저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선교, 봉사, 건축, 기타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고요.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든 예배 모임 가운데 각 가정 위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가정 예배 설교는 그래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유튜브에서 노원 주사랑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주일 가정 예배 안내지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순서에 맞게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 저희가 광고 드립니다. 국민은행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계좌를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하실 때는 성명과 그리고 헌금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기입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는 김종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날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전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어떤 예배의 환경이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을 간직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수로 인한 수재민의 어려운 삶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에 따른 제한된 삶,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 등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거센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듯이 이 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시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예배의 충만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더욱더 현실의 아픔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주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영역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당회를 중심으로 잘 감당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 기간 중에 있사오니 재충전의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반기 목회를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웅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어려운 상황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교우들, 군에 간 청년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파랑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1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던 벨기에 태생인 모리스 마트렐링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작품들 중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집 한 권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 책이 바로 파랑새라는 책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책은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두 주인공의 꿈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그들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병든 딸이 있는데 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파랑새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미지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파랑새, 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얻지 못하고요. 꿈에서 깨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두 주인공은 아주 소중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껏 자신들이 꿈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이 행복이라는 이 파랑새는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파랑새였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나 어떤 삶의 행복인 파랑새, 인간의 행복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떠난 그 아들이 회개하여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탕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탕자보다는 그 아들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가 실제적인 주인공이고 아버지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의 성경학자들은 본문 속의 아버지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즉 탕자가 많은 것을 낭비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거부하고요.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 구속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바로 자유라는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구속이라는 환경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오늘 우리 1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베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그 아들은 받은 모든 분깃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뚤어지게 살게 되죠. 타락하고요, 육적이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먼 나라에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시면 이 사랑은요, 이 탕자가 누렸던 다시 회복하게 된 그 사랑은 회개와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지금 탕자는 죄책감에 떨고 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을요,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탕자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용서함 속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소외되거나 거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과거 아버지를 떠나서 어랑방탕하게 살았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는 아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툴툴 털고 우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것 때문에 파멸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넘어진 탓에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는 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목욕탕이 준비되어져 있고 수건이 걸려져 있으며 깨끗한 옷들이 넉넉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더럽다는 것을 느낄 때에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을, 참된 용서,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받았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저런 자식은 쫓아내야만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이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동생과 동생을 따뜻하게 대하신 아버지를 이 형은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은요 아버지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본문 29장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형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동생에 대해서 그러한 나쁜 감정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형은요 특별히 자신의 이 탕자 동생을 향해서 동생이라는 좀 더 그러한 적극적인 표현보다는 다소 차갑고 지극히 거리가 있는 이 아들이라는 말로서 이 동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동생에 대한 건강치 못한 자신의 어떠한 그릇된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형은 사실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처럼 사랑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혀 낭비할 줄 모르는 당시 바리새인들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탕자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실 그를 품어주는 것이 가족으로서 형의 일이죠. 그런데 형은 아버지와는 반대로 그와 같은 사랑을 주지 못했고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그러한 귀족층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치 귀족인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요 정치적인 특권을 누렸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들은 부활이나 어떤 영혼의 실체를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문화 귀족이었던 에스네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귀족인 바리새파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무섭고 엄한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는 어떤 일체의 상관도 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자청을 하셨고요. 또 그들을 찾아가서 어울리시면서 함께 먹고 안아주셨고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행복과 쉼과 자유가 바로 이와 같은 베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그와 같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 맏형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모습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새로운 신분의 회복과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아버지는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듯이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요, 지금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를 간절히 사랑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탕자그는요,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의 처우를 각오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완벽하게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고요, 제일 좋은 신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바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었던 거죠. 이제 너는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정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나의 소중한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돌아온 너를 감히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바로 이와 동일한 것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낭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친히 조성하시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 모두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과 환경과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세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어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참된 용서하심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9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믿음 위에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참된 용서함을 받고 참된 사랑 안에서 날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